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사역,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로 디아는 through를 의미하는 어떤 뭐뭐를 통하여 라는 의미이고 코니스는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굳이 직역하자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뜻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집사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실수로 그랬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적지 않은 소동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모여서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리더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7명의 리더를 세웠는데 이들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 집사, 디컨이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아코니아든 디아코노스든 이 단어들은 권위와 지위로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라 필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움직이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7명 뽑힌 사람들을 어느 번역에서도 집사라고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돕는 이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집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죠. 이들의 직분이 집사가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이 교회의 험한 일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다니는 사람, 디아코노스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까? 오랫동안 손대지 않고 묵혀둔 곳에 먼지가 쌓이죠. 서로 만지기 싫은 곳에 먼지가 쌓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랫동안 하고 싶었으나 하지 않았던 수건 사업이고 기피하는 일들이죠. 모두가 욕먹는 일,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고 더러운 일들을 할 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받고 처음으로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제가 쓰레기 이렇게 집었다가 바로 날라차기를 받았어요. 이렇게 집었다가 다른 고참들은 막 손으로 이렇게 집는데 이렇게 집었다. 잘못된 거죠. 모두가 더러워지는 것들을 싫어하죠. 그러나 디아코노스는 기꺼이 자신의 두 손을 사용해서 더러운 것을 집어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합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맡게 되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 안에 섬김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섬김의 일들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젊은 사람, 조금 직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섬김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천하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20절과 21절을 묶어서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말다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헛된 말들,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이죠.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해 보이지만 오히려 비싼 그릇은 손님이 올 때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찬장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손에 익은 그릇,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쓰는 그릇들은 그렇게 재질이 좋거나 그렇게 뛰어난 그릇들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마음에 드는 손에 익은 그릇이 주인에게 귀한 그릇이죠. 세번역 성경은 2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귀한 그릇은 주인이 보시기에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손에 익은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 그렇게 많지만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양하게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것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주인이 원할 때 온갖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익숙한 그릇,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익숙한 그릇들입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기에는 뭔가가 아직 가득 차 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더러워져 있으면 그 그릇은 또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아멘하는 사람, 교회 섬김에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 소매를 걷어 붙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애용하시는 손에 익은 그릇이요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처갓집을 엄마네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처갓집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엄마네 집이래요. 근데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돼 있냐? 아버님 명의로 돼 있거든요. 엄마네 집이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애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할머니 집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에도요, 그 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밴이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제 이름으로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차를 엄마 차로 부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음이 왔죠.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말이죠. 하나님도 런던 은혜교회를 기억하시고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런던 은혜교회, 그 교회 연인의 교회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 영민의 교회 아니야? 라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런던 은혜교회를 기억하실 때 거기 상렬인의 교회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가 분발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제가 몇 배나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권력구조의 단어가 아니고요, 정체성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정체성의 단어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디아코노스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하죠. 건강한 교회는 왜 반드시 디아코노스를 낳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본인이 섬기는 종 디아코노스이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하는 복종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디아코노스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사역의 부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노스는 왜 내가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를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디아코노스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어차피 할 거면 기쁘게 하자.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하자. 이것이 디아코노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반대로 디아코니아가 옅어질 때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디트리히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지면 교회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평가의 공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섬김이 사라지면, 자발적인 섬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뭐가 오냐면 서로의 일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헌신했는가를 비교한다는 거죠. 있을 법한 일이죠. 우리 안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헌신은 서로의 일을 자꾸 비교하게 하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목사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누가 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교회사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능력과 기사가 넘쳐나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지만 섬김의 혈관이 막히니까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한 건가 다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섬김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이죠. 독일 신학자 윌겐 몰트만은 교회를 삼위 하나님이 자기 내어줌이 반영된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우위에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 열려있는 관계, 서로에게 섬기는 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관계가 아름답고 묘한 것이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방식이 표현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내어줌이 없으면 교회 직분들은 사명이 아니라 자리가 됩니다. 섬김은 관리로, 부르심은 권한으로, 책임은 특권으로 왜곡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르티스모는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오늘날 제도화되어져 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직분제 다 없애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다 없애고 다 형제자매로 부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권사의 직분이 너무 과합니다. 저에게 집사라는 직분이 너무 과분합니다. 그냥 저 집사 안 하고 권사 안 하고 그냥 성도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겸손의 말 같지만 직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보니 깨닫는 것은 제가 머릿속으로 이전에 그려왔고 존경해왔던 목사님들의 모습에 제가 도무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이 저를 거만하게 만들고 저를 군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노력하게 하고 더 목사처럼 살게 하도록 애쓰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직분이. 제가 학위를 받고 보니까 더 깨닫는 것은 제가 이전에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제가 만나왔던 그 박사님들과 내가 솔직히 나를 봤을 때 내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호칭을 떼야 되나? 아니죠. 제가 이 호칭을 그럼에도 붙들고 있는 것은 이 호칭 때문에 제가 더 박사처럼 말씀을 깊이 탐구하려고 하고 박사처럼 더 열린 마음으로 학문을 대하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인용하려고 하고 전문가처럼 말을 다듬도록 노력하게 해줍니다. 물론 저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호칭 때문에 제가 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아빠라는 호칭을 얻고 보니 내가 얼마나 그 이름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대명사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전에는 싱글일 때는 그리고 초보 아빠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롭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너무도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대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직분제를 폐지하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사람들을 다른 직분으로 세우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과 헌신과 성품을 빚어내려고 온전하여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자라면서 봐오셨던 훌륭한 집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들처럼 되시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권사님들 중에 정말 훌륭한 권사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권사님처럼 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의 무게가,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멈춰있지 않고 더욱 성장하도록,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믿는 이들의 섬김을 통해 세워집니다. 즉 건강한 교회에서의 사역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순환 구조고 피를 흐르게 하는 혈관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를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알 만큼 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아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을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더 엄밀히 말하면 몸이 자랄 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을 때 어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이것이 오기까지 누군가의 헌신과 포기가 있었는 줄 모르고 받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을 빨리 여였거나 어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스스로 그 길을 개척했던 사람은요, 나이가 어려도 어른스럽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돈이고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미리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자란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나만 바라보고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누리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참여하고 기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몸이 자란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고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선교여행처럼 낯선 문화 가운데서 그들의 입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어린아이의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자꾸 빠지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지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하면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씀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에 평범하고 일상의 시간은 범사가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우리의 날들. 그 시간까지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떡으로 자기를 내어주기를, 그분처럼 온 몸과 존재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전염시키는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